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복음의 한 곳에만 머무르려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이제 여기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 그것은 그 신앙이 정체된 거예요. 정체. 그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신앙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으로 열매를 맺고 또 성화되고 성장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로 서신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7절 이후부터는 뭡니까? 에베소 4장 17절 이후부터는 바로 옛 사람과 새 사람, 즉 이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러한 삶과 또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금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언제나 잘 균형 잡힌 신앙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즉 교리에 근거한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 즉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언제나 기둥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돼도 한 가지만 만약에 부실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고백은 잘해요.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이상, 즉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 대한지에 대해서는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 체험에 있어서도 폭이 좁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 사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의 신앙은 대부분 다 거기에 머물러 있죠. 거기에.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신앙, 즉 실제적인 교리적 신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실천의 부분에만 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쥐뿔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보면은 배도와 배교와 또 교리적 타락,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짓들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프로그램도 많이 끌어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꽤 열심히 파고들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은 조금도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제자 훈련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말씀을 어때요?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고 아주 자세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이제 6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아무도 헛된 말들로. 자,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 그 불이 나서 많은 그 참 임야를 태우고, 참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이재민도 생기고.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해서 났겠습니까? 아마 작은 불씨에서 아마 났겠죠. 어떤 작은 불씨가 그만 그 건조한 그 나무나 풀이나 거기에 그만 옮겨 붙어서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면적을 태웠죠. 굉장히 많은 면적을 태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예. 헛된 말. 예. 그래서 이 헛된 말은 진리에 맞지 않는 오류가 가득한 말. 이게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설교만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정치가들의 연설, 대학 교수의 강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 그 가르침, 일상적인 대화, 하여튼 어떤 말이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말이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인지 진리에 맞는 말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죄악되고 타락한 곳이라 그런지 이 헛된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요. 마치 작은 헛된 말이 한순간에 그냥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뒤집어 태우듯이 이상하게도 좋은 말보다는 어때요? 잘못된 말, 그릇된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지배해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고 바르고 진리에 합당한 말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들은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런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말씀처럼 아무도 헛된 말대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네. 아무도 헛된 말들로 어때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어떤 말에 의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에 의해서 속지 않도록.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에 많이 속아요. 말에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거짓 목회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설교에도 많이 속고 이단자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 거짓 이단자들의 교리적인 말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집니까? 또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고 하고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하는 그 수많은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어제도 가장 많은 거짓말하는 놈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가장 나쁜 말을 많이 하고 가장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게 생겼어요. 참 희한하죠?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선동이고 거짓말이고. 우리는 또 신문도 조심해야 돼. 방송이나 언론도 역시 뭡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방송이나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사람들은 또 잘 속아요. 잘 속아요. 그래서 사기꾼도 항상 끊임없이 나타나죠. 그렇게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도 끊임없이 또 속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성 자체가 이 속이는 게 일이에요. 속이는 게.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 자체는 이 속이는 게 일이고 또 뭡니까? 속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잘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는 일이 더 많고 속이는 일이 더 많아요. 우선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에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일단 마귀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직 참된 말은 오직 뭡니까? 이 성경 외에는 참된 말을 어디서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다른 모든 그 이방 종교의 경전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저주받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 안에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참된 교사들이 많으냐? 매우 적어요. 매우 적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참된 교사들이 이 시대는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이 참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여기 우리 말씀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속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했죠. 근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 하는 말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여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마귀는 맘만 먹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누구도 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 어떤 누구도 감히 그런 교만을 떨면 안 돼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1000번 만독을 했어도 아무리 자기가 신앙 지식이 많아도 교육 지식이 많아도 감히 나는 이제 완벽하게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속여서 그를 아주 큰 오류에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늘 성령 앞에서 주여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무지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 좀 몇 년 하고 좀 여기저기서 책도 좀 읽고 좀 듣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만해요. 다 아는 말, 다 들은 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 빨리 지옥,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경 말씀 다 하는데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 그냥 빨리 천국을 가든지 해야지. 더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무지한 사람이에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귀한 책들 읽으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가르침을 청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 이게 늘 그래야 돼. 평생 그래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제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벌써 마귀의 시험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앞으로 교주가 될 사람이에요. 무언가 또 하나 새로운 종교를 창설해서 교주가 될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근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지금 헛된 말들로 속이게 하는 게 그건 뭐냐면 이건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속지 말아라.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뭐냐? 사실 영지주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이렇게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 한 가지 핵심 딱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은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육신의 것은 보잘것없다. 이제 육신의 것은 하찮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런 가르침을 자꾸 주입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 중에 이제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줬겠죠,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죄에 대해서 성적인 죄.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간음해도 돼. 나는 음행을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은연 중에 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죄, 간음을 하건 음행을 하건 그게 뭔 상관이야.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이게 그만 어때요? 그만 속은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그 신자들 중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도 헛된 말대로 너희를 속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중에 육적인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지주의자에 대한 이 경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헛된 말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육신적으로 뭔 짓을 저질러도 괜찮아. 십계명 같은 거 무시해. 그냥 막 살아. 막 술 먹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도 괜찮아. 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게 뭔 신경이야. 예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희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말들에 속아가지고 그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주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가르침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에 있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육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신학자는 육적 그리스도인을 그 사람들을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표면적인 외적인 신자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성도로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커져요. 그 육적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들은 부패합니다. 저들은 썩습니다. 죄에 넘어갑니다. 세상 죄에도 꺼리낌 없이 손을 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어때요? 훼손한 짓을 하게 돼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복음지 교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을 계속 양산해요. 교회에서 죄에도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성도로 계속 받아들여 줍니다. 죄를 묵인해요. 신자들이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 죄를 계속 그냥 옹호하거나 그냥 표면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냥 덮어버려요. 아예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도 죄를 여전히 육적인 죄를 자꾸 져요. 육적인 죄를 자꾸 지고 육적인 죄에 자꾸 빠져 있어요. 그 육적인 죄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어때요? 자기가 씻어버려요. 자기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씻는 거지 우리가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러한 죄악들이 지금 심각하게 자꾸 퍼져나가니까 아무도 헛된 말들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즉 저들이 짓는 죄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어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을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 찾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섭고 치명적인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이것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어때요?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으로 설교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어느 설교를 검색해도 진노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분노가 뭔지 알죠? 얼굴이 울그락울그락 해가지고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화가 폭발할 것 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냥 웃으면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것만 알죠. 그것만 자꾸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이 진노와 분노의 개념이 빨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빨리 드러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진노를 받지 않을 거야. 아니, 아예 애초에 하나님의 진노란 말 자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란 말 자체가.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꾸 이것만 그냥 자꾸 이제 뭐 수백 번, 수천 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면은 그런 게 성경에 있나? 그런 게 성경에서 가르쳐지나? 난 성경에서 그런 말 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일까? 그건 율법지, 구약의 하나님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헛된 말대로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게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어떤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형식적인 것이 나타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때요? 한순간에 우리를 불태워서 산채로 지옥에 던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불신자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속성은 뭐예요? 죄를 참아내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즉각적으로 저주와 진노로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산채로 지옥에 넣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숨을 쉬고 그나마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어때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 불순종이 뭡니까? 이건 사실 불신앙, 또 불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어때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싫습니다. 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난 그걸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불순종합니까?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을 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르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인데도 하나님의 진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불경건함이나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어떤 계명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결국 멸망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속았어요. 헛된 말에 속았어요. 이단자들에게 속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계속 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자칫해서 헛된 말들로 속는 자들은 좀처럼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참하지 마라. 분리해라. 떨어져 나와라. 사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교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과 동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도와 배교자들에게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 뭡니까? 이 7절의 말씀을 어때요? 불순종하네.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되지 말아라. 바울과 같으면 과연 WCC에 속하겠습니까? 바울이 과연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과 손을 잡겠습니까? 바울이 과연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겠습니까?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교리를 느슨하게 하는 그러한 신복음주의자들과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과연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부인하는 자들과 손을 잡겠어요? 역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엄격하게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어느 때인가 마귀가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 속이는 말들이 가득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속이는 말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가득해요. 너무 가득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렇게 속이는 말들이 가득한데 왜 저런 속이는 말들을 왜 하나하나 분별해서 신자들에게 왜 저런 걸 가르쳐주지 않을까? 왜 저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역시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념이나 사상도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념이나 사상에 있어서 거의 전부 다 속았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속았어요. 공산주의자들, 저 사악한 저 종북, 저 좌파, 저들이 하는 그 사탕 발림에 다 속으면서도 그걸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정의이냐, 그게 마치 하나님의 공의이냐, 그게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이냐, 그걸 포장한 그런 가짜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짓 목사들이 그 선동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목회자들, 신학생들 다 속아 넘어갔어요.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에 이제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이런 그 빨갱이가 대통령이 돼갖고 나라를 집권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기독교가 있기에 가장 좋은 이 정치 체제, 이 사회 체제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교회가 조용하게 있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왜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좀 예민한데 왜 뉴스나 방송이나 왜 텔레비전이나 왜 신문이나 잡지나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왜 이런 데서 하는 말에서는 왜 그렇게 잘 속을까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속지 마세요. 왜? 마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신자들을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속삭여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속삭여요. 학교에 가면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속이게 해요. 대학교에 가면 대학 교수들의 그 인본주의와 그 세속주의에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속습니까? 속잖아요. 네? 왜 신문을 볼 때 왜 신문에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요? 거기에 얼마나 속이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공중권세 마귀,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람들을 속여요. 계속 속입니다. 날마다 속여요. 날마다 속다 보니까 이제 속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이해하면 마귀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속여도 너희들은 그 마귀의 거짓말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자체를 왜곡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제는 성경의 의미조차도 이렇게 증거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또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마귀가 2중, 3중으로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거기에만 치우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성경 바르게 읽고 교리책 읽고 바른 설교를 이렇게 듣고 기독교 세계관 강의도 듣고 기독교 세계관에 좋은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하게 이렇게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거짓된 이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렇게 쓰러지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이게 뭡니까?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신학을 공부할 때 한 가지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나는 어떤 면으로든지 속지를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속지를 않아야 되겠다. 난 이 결심을 했어. 어떤 면으로든지 속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성경이나 신학에 있어서는 속으면 안 되겠다. 난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내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진짜 보니까 너무나 거짓말이 많아요. 너무나 거짓말하는 설교도 많고 거짓말하는 신학책도 많고 너무 교회 안에 거짓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신경 쓰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는.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믿어. 그저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저 성령의 역사야. 우리가 사는 시대 이런 시대.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뭔가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려면은 저항이 오고 반대가 오고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말로 끝마칠게요. 결국 속이는 자들에게서 속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네가 참 안타깝게 속았구나. 아유 불쌍하다. 내가 너를 건져주마. 이러질 않습니다. 멸망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가차가 없어요. 속이는 자한테 속는 자가
가차없이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다음에 아유 나는 평생 그만 이만희 같은 그 거지 같은 할아버지한테 속았어요. 하나님 날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선명이한테 평생을 속아서 왔어요. 천만에요. 아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라 나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유명한 목사님.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넌 천국 가라. 그러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오직 이 성경의 말씀대로 너가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너는 멸망이다. 너는 멸망이야. 멸망이 가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다른 어떤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것과 지금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겁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과 지금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믿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아는 것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장차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내 영혼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섣부르게 그저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 그 영원한 운명을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걸 누구한테 책임지겠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같이 갈수록 속이는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속임수의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처럼 속지 않도록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길이라는 것을 꼭 이 시간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는 말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재미로 그저 농담으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지금 그런 일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여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참된 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